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6월 마지막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11절부터 로마서 끝까지 그리고 디도서로 넘어가는데요. 디도서 1장까지가 이번 주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구분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까지는 윤리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크게 구분할 땐 그렇고요. 좀 더 자세히 구분하면 15장 13절까지가 윤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전환됩니다. 15장 14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16장 전체는 마무리 인사와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 있는데요. 이번 주는 디도서 1장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은 디도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따라서 14장부터의 그 내용이 1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그들의 약점을 받아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조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제자들도 정결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잘 지키셨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도 내셨습니다. 할례도 물론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목회 권면을 마치고요. 이제 로마에 방문하는 진짜 목적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15장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로마에 방문하는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죠.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방문하겠다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장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족보 읽을 때처럼 우리에겐 의미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에게는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실제적인 역사적의 이름들이 당시 로마 교회의 조직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은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당시 초대교인들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인종면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 측면에서도 노예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또 황제의 친구들과 부자들의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과 지위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분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7, 80명 이상의 교인들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초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9명의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여성들도 있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 수십 명의 개인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봉사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같이 그 당시 서신서에 도시의 이름으로 붙여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도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 역시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헬라인이지만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죠. 바울이 그레데로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는 3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일반적인 교회 운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디도서 1장까지니까 1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요. 디도가 그레데에 해야 될 과제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디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그레데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것.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임무죠. 그레데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와 지금이 그래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로로 임직 받으려면 얼마 이상의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처럼 노비가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디도가 그레데에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할례파 중에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역시 지금의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디도서로 넘어가겠는데요. 날짜도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되는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열정을 본받으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